지금 우리가 일곱 인 심판을 지나서 일곱 나팔 심판을 살펴보고 있는데, 일곱 인 심판을 우리에게 설명할 때에도 첫 번째 인부터 네 번째 인까지는 빨리 이렇게 지나가고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인을 떼고, 그런데 어떤 구조였냐면 일곱 번째 인을 떼고 나서 여섯 번째 인을 떼고 나서 일곱 번째 인을 떼기 전, 그러니까 여섯 번째와 마지막 최종 일곱 번째 전에 삽입구처럼, 마치 우리가 말하면서 갈로 따옴표 하듯이 삽입구처럼 이렇게 무엇인가가 들어가서 메시지를 주었습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로 이제 여섯 번째 나팔이 어제 부러졌죠. 이제 일곱 번째 마지막 나팔이 남아 있습니다. 일곱 번째다, 마지막이다 하는 것은 최종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섯 번째 나팔이 불려지고 최종적인 심판이 있을 일곱 번째 나팔이 불려지기 전, 그 중간에 지금 오늘 본문과 11장까지는 삽입구처럼 또 하나님께서 어떤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데요. 먼저 그 메시지를 살펴보면서 우리가 여섯 번째 나팔이 불고 난 이후에 결과가 어떠했는가, 세상 사람들의 반응이 어떠했는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9장 20절, 21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세상 사람들의 반응을 보여주고 있는데 요한계시록 9장 20절, 21절 있습니다. 시작.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 은, 동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여러분, 일곱 나팔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첫 번째 나팔, 두 번째 나팔, 세 번째 나팔, 네 번째 나팔을 통해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땅의 3분의 1, 바다의 3분의 1, 강과 샘의 3분의 1, 그리고 하늘의 3분의 1, 이렇게 하나님께서 타격을 하셔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경고하셨습니다. 너희들이 뿌리박고 있는 이 땅 전체가 흔들리고 있다는 것을 통하여서 그들이 정신을 차리도록 경고하셨습니다. 그런데 다섯 번째 나팔이 불었을 때는 어땠습니까? 직접적으로 사람들에게 심판이 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죽이지는 아니하셨고 어둠의 영, 무정행에서부터 나오는 어둠의 영의 세력에 의하여서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5개월 동안 고통을 당하게 되는 황충, 그런 고통이 있었죠. 그리고 여섯 번째 나팔이 불어졌을 때는 어떠했습니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무엇입니까? 지금 경고란 말입니다. 경고라는 것은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곳에서 떠나라는 거예요. 지금 네가 잘못하고 있는 걸 다시 생각해보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땅과 바다와 하늘과 샘과 그리고 자기 자신의 영적인 상태와 그리고 실제로 죽임을 당하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여섯째 나팔을 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반응은 어떠했냐 하니까 회개하지도 않았고 우상을 떠나지도 않았고 자기 자신을 돌아보지도 않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반응은 하나님의 이 경고에도 불구하고 전혀 변함없이 악한 그대로 남아있다라는 것이 그 세상의 변화입니다. 자, 그리고 오늘 이 본문, 이 여섯 번째 나팔을 부르기까지 하나님께서 하셨던 그 일에 사람들의 반응, 그 이후에 이제 10장은 하나님의 반응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반응하시는지가 10장 1절부터 3절까지 먼저 한번 읽어볼까요? 이제 하나님의 반응인데요. 읽습니다. 시작.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그 손에는 펴 놓인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사자가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치니 그가 외칠 때에 일곱 우레가 그 소리를 내어 말하더라. 자, 요한의 입장에서 한번 보십시오. 여섯째 나팔이 불었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경고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기들이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도 않고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은 동과 목석 우상에게 절하는 우상 숭배에서 떠나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하늘에서 보니까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이제 내려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주 힘 있는 천사가 내려오는 것을 보면서, 그리고 그가 사자가 부르짖는 것 같이 부르짖는 것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지금 정신 차리라고 때리셨어요. 그렇게 때렸는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버티고 있을 때 이제 다음에는 어떻게 하실 것 같습니까? 힘센 천사가 내려온 것을 보면서 이제 지금까지 있었던 재앙보다 더 큰 재앙을 하나님께서 내리시려고 하시는구나. 이제 하나님께서 완전히 끝내시려고 하는구나.
아, 이제 일곱째 나팔이 부러지겠구나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힘센 천사를 가만히 보니까 하늘에서 내려와서 지금 일곱 번째 나팔을 불거나 아니면 더 큰 재앙을 내릴 것 같은데, 그렇게 내려온 이 천사를 자세히 한번 보십시오. 도대체 이 천사는 어떤 천사입니까? 첫 번째 특징이 힘센 다른 천사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다른 천사다 이 말은 전혀 다른 종류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분으로 지금 묘사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많은 천사들을 봐왔습니다. 그러나 이 천사는 힘이 세대요. 특별히 능력이 완전히 다른 종류의 어떤 천사다. 그리고 지금까지 봐왔던 천사들과는 전혀 다른 종류의 천사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또 자세히 보니까 뭘 입고 내려오고 있습니까? 힘센 다른 천사가 뭘 입고? 구름을 입고. 그 어떤 천사에게도 구름을 입고 올라온다, 내려간다, 이런 단어를 쓰지 않습니다. 구름은 언제나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하거든요. 구름 타고 다시 오실 분은 오직 누구밖에 없을까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런데 보니까, 가만히 보니까 힘센 다른 종류의 천사인데 구름을 입고 있고, 그리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또 그 머리 위에 뭐가 있습니까? 무지개. 무지개는 무엇을 상징합니까? 하나님께서 물로 심판하시고 난 이후에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라는 것을 말씀하시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영원한 심판을 가지고 계시는 심판주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상징입니다. 그 어떤 천사도 무지개를 머리에 두르고 있는 천사는 없는 것이죠. 이거 전부 다 지금 그림 언어고 상징적인 것이지만 지금 그 천사가 어떤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거기 보니까 무지개가 머리 위에 있고, 그리고 그 얼굴은 뭐 같고요? 해 같고, 그 발은 뭐 같고요? 불기둥 같고. 이거 지금 요한이 봤던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그대로 아닙니까? 해 같은 얼굴을 가지고 있는 천사는 없습니다. 발이 불기둥 같은 천사는 없습니다. 불기둥은 그 광야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왔던 불기둥을 상징하는 그런 모습이죠. 해와 같다라는 것은 오직 하나님께만 쓰여져 있는 단어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2절에 보니까 그가 또 손에 뭘 들고 있습니까? 펴놓인 작은 두루마리. 임봉되어 있었고 그 인을 뗄 자가 아무도 없었는데 그 인을 뗄 수 있는 분은 오직 한 분밖에 없었습니까? 없었습니다.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이죠. 그래서 그 임봉을 떼어진 그 두루마리를 들고 계실 뿐만 아니라 그 오른발은 바다, 그 왼발은 땅, 바다와 땅을 밟고 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모든 피조 세계 위에 우뚝 서 계시는 분. 그렇게 여섯 번째 특징이 나오고 있고, 마지막 일곱 번째 특징에 보니까 사자가 부르짖는 것 같아요. 그러면 사자가 부르짖는 것 같은 소리는 어떤 천사도 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소리를 가만히 자세히 들어보니까 뭐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가 외칠 때에 뭐가 그 소리를 내어 말하는 것 같다는 거예요. 일곱, 7이라는 완전수, 그리고 우레, 지진, 이런 것들은 오직 하나님께만 쓰이는 단어입니다. 자, 이제 사람들의 회개하지 않는 그 모습 속에 하늘로부터 어떤 분이 내려오셨는데 가만히 보니까 이분이 누구예요? 심판주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한이 보니까 전혀 다른 종류의 능력을 가지고 계시는 전혀 다른 종류의 어떠한 분이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하는 구름을 입고서, 그리고 그 머리에는 심판을 상징하는 무지개를 입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그 손에는 누구도 뗄 수 없었던 그 임봉을 떼신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서 피조세계 전체를 밟고 서서 일곱 우레를 발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그곳으로 내려오셨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회개하지 않는 이 세상으로 하나님이 내려오셨다라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런데 자, 4절 읽어볼까요? 4절 있습니다. 시작. 일곱 우레가 말할 때에 내가 기록하려고 하다가 곧 들으니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말하기를 일곱 우레가 말한 것을 임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일곱 우레니까 부드러운 음성이 아니에요. 세미한 음성이 아니에요. 일곱 우레니까 무슨 말이었을까요? 아마 심판에 관한 메시지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말을 임봉하래요. 잠시 실행하지 말라는 거예요. 잠시 감추라는 거예요. 임봉해두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뭘 하고 있습니까? 기록도 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이제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 있습니다. 시작.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이르되 네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의 손에 펴 놓인 두루마리를 가지라. 그 두루마리는 애가와 애곡과 재앙에 관한, 심판에 관한 메시지였고 남은 구원에 관한, 하나님 나라의 완성에 관한 메시지였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지금 3분의 1 심판하셔서 그리고 경고하셔서 돌이키려고 했지만 세상 사람들은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그때에 하늘로부터 내려온 심판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 있는 손에 있는 그 두루마리, 그 재앙에 관련된 그 심판에 관련된 그 메시지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요한 보고 가지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1절 읽어봅니다. 11절 시작. 그가 내게 말하기를 네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제 사람들의 반응은 회개치 않았어요. 그런데 그 회개치 않는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은 어떠한가 하니까 7번째 나팔을 떼어서 최종 심판을 행하시거나 아니면 정신을 차리게 하시려고 더 강한 심판을 내리시는 것이 아니고 잠시 멈춰서서 지금 요한에게 심판에 관한 메시지가 담겨있는 그 두루마리를 가지라라고 말하고 그것을 다시 예언해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마지막 심판 나팔이 불기 전 최종 심판이 시작되기 전에 회개하지 않는 세상을 향하여서 다시 예언한다. 이 말은 요한이 지금까지 예언해왔던 그 말을 다시 선포한다는 거예요. 다른 것이 아니라 뭘 선포하라는 거예요? 복음을 다시 한번 이 세상에 선포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를 양육할 때도 보면 자녀를 양육하면서 때려요. 때려도 말을 안 들어요. 그때 어떡합니까? 우리가 너 셋만에 여기 안 오면, 너 아빠 말 안 들으면 너 이제 정말로 아빠가 정말 화낸다. 너 아빠한테 맞는다. 자, 3, 2,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애가 안 올 것 같으면 바로 1을 부릅니까? 3, 2, 2의 반, 2의 반의 반, 2의 반의 반의 반, 어헛! 이렇게 하죠. 하나님께서 3분의 1을 이 땅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경고로 심판하고 계세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세상 사람들은 돌이키지 않습니다. 회개를 하든지 자기 삶을 돌이키든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우상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든지 하지 않습니다. 그때에 요한이 보니까 힘센 천사가 내려와요. 아, 이제 이 세상 박살 내시려나 보다. 아니면 저 천사가 마지막 나팔을 불려나 보다 라고 기대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심판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봉인되었던 그 두루마리를 푸실 뿐만 아니라 그것을 다시 요한에게 주세요. 그리고 이 심판이 얼마나 크고 무서운지를 요한에게 말씀해 주시면서 다시 예언해라 라고 말하면서 어떻게 하십니까? 시간을 끌고 계시는 거예요. 주님 왜 이렇게 빨리 안 오시냐고요? 주님이 왜 이렇게 아무 일도 안 하시는 것 같냐고요? 아니요. 지금 주님은 적극적으로 일하고 계십니다. 7번째 나팔을 불기 전, 최종 심판이 일어나기 전, 이제 이 땅을 완전히 박살낼 그런 일이 일어나기 전 회개하지 않는 세상을 향해서 다시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세상의 반응과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반응 때문에 요한의 반응이 드러나는데 그것은 결국 무엇입니까? 사명이 우리에게 또다시 주어진다라는 것입니다. 회개하지 않는 세상 사람들의 반응에 대한 하나님의 이러한 반응 때문에 사명이 주어진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11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있습니다. 시작. 그가 내게 말하기를 네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그가 내게 말하기를 네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많은 백성, 나라, 방언, 임금은 누구를 말합니까? 이 세상 사람들을 상징하는 것이죠. 우리의 사명은 세상을 바라보고 있는 우리의 마음속에 긍휼이 일어났기 때문이거나 아니면 죽어가고 있는 세상 사람들이 너무 불쌍하기 때문에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사명은 이 세상,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돌아서지 않는 이 세상을 여전히 사랑하셔서 아직까지도 심판을 유보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우리가 이 땅에 남아있는 이유는 내가 세상을 사랑하기 때문이거나 세상이 무엇인가 필요를 보고서 사명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시는 그 사랑 때문에 우리에게 사명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 사명은 여전히 회개치 않는 세상 속에서 그리고 교회를 박해하고 아주 심하게 죽이기까지 했던 그 세상을 향하여서 다시 나가야 되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 사명을 조금 자세히 살펴보면 먼저는 8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8절 있습니다. 시작.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네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의 손에 펴 놓인 두루마리를 가지라. 첫 번째,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가지고 있는 사명의 첫 번째 국면은 무엇이냐면 그 두루마리를 가지는 것입니다. 그 두루마리는 이제 펼쳐졌습니다. 인봉이 떼어졌고 그 내용이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지금 실행되고 있고 앞으로 얼마 안 있으면 완전히 완성될 그 두루마리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결국 복음이요, 복음의 완성이요, 심판의 완성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가지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언제나 우리가 들고 있는 것과 그리고 그것을 보고 있는 것과 실제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다른 거예요. 복음은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복음은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심판의 메시지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이 일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지고 있으라라고 하신 하나님께서 9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언제나 가지는 것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이 두루마리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이라고 말하지 않고 그걸 어떻게 하라고 말합니까? 먹어버려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먹어버려야 될 그 두루마리의 특징이 무엇인가 하니까 내 입에는 꿀같이 단데 내 배에는 쓰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먹기는 쉬워요. 말하기는 쉬워요. 접하기는 쉬워요. 그러나 그것을 소화하고 그렇게 살아가기는 힘든 것이 바로 이 두루마리 복음의 특징인 것입니다. 복음을 듣는 건 쉬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대신해서 죽어주셨다. 너희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었기 때문에 너희가 그걸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 먹기는 쉬워요. 그러나 그것을 실제로 먹고 소화해내고 그렇게 살아가기는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이 세상이 이제 곧 심판받을 거야. 하나님이 곧 오실 거야. 주님이 모든 것을 완성할 거야. 먹기는 쉬워요. 듣기는 쉬워요. 그러나 그것을 가지고서 내 삶 속에 적용을 하고 살아가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심판을 받고 있는 이 세상을 바라보는 것도 그 가운데 있는 것도 쉽지 않은 말씀이에요. 그러나 그것을 그저 단순히 가지고만 있으라고 말하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먹어버려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먹어버린다라는 것은 결국 이 메시지와 하나가 되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특징은 말씀이 뭐가 되신 거예요? 육신이 되신 거예요. 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은 우리가 먹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와 하나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 말은 복음 자체가 나 자신이 쓰여진 편지가 되고 복음의 향기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말씀 따로 내가 들고 있는 게 아니고 이것이 내 속에 들어와서 나를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고 향기가 되어서 나 자신이 그 복음과 그 말씀과 심판의 메시지와 하나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펼쳐봐도 하나님의 메시지를 볼 수 있지만 우리를 펼쳐봐도 하나님의 메시지가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요한 속에는 그가 가지고 있었던 메시지가 아니라 그가 먹어버린 메시지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요한에게 이걸 갖다 먹어버려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요한을 바라보면 마지막 때가 보이는 거예요. 요한을 바라보면 다시 오실 분이 보이는 거예요. 요한을 바라보니 심판이 보여야 되는 거예요. 요한에게 그것을 갖다 먹어버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먹어버리라는 말은 무엇입니까? 그게 그의 양식이라는 말이에요. 그를 움직이는 힘이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움직이는 힘은 무엇입니까? 하루를 살다가도 뭐만 생각하면 기분이 좋아지고 뭐만 생각하면 다시 힘이 납니까? 그것이 여러분들의 양식입니다. 어떤 사람은 하루 종일 힘들고 어렵게 있다가도 이것만 휴가. 이것만 생각하면, 아니면 들어올 돈, 이것만 생각하면 막 힘이 나고, 요일 다 끝내놓고 내가 좋아하는 뭐 골프나 뭐 어떤 취미생활, 이것만 생각하면 힘이 난다면 그 사람의 양식은 그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요한에게 이걸 네 양식으로 삼으라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히 임할 심판과 아직 남아있는 구원의 말씀이 너를 움직이는 힘이 되게 해라. 그래서 요한에게 이걸 갖다 먹어버리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요한의 사명은 바로 그것입니다. 두루마리를 가지는 것, 그래서 그것을 깨우치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을 먹어버리는 것, 그것이 내 삶 속에서 드러나는 것. 그리고 마지막 사명은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이제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뭐하는 건요? 예언. 예언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앞에 일어날 일에 대하여 맞추어준다, 가르쳐준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전하는 거예요. 이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지금 요한은 밤모섬에 유배되어 있었잖아요. 지금까지도 그것 전하다가 펄펄 끓는 기름에 들어갔는데 하나님이 살려주시는 바람에 기름에 들어가도 죽지 않으니까 너무 무서워서
로마의 황제가 멀리 보내버린 거예요. 요한을. 밤모섬에 그냥 유배시켜버린 거예요. 그런데 또다시 요한에게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세상에 다시 가서, 그리고 하나님이 이만큼 심판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고 여전히 악독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들에게 다시 가서 예언해라. 다시 가서 복음을 전해라. 이것이 우리의 사명인 것입니다. 이것은 세상을 위해서 네 남은 것 다 쏟아부어라, 이런 뜻이기도 하고, 세상에 다시 구경거리가 되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 다시 복음을 전하는 것은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 시대에 마지막 7째 나팔이 불기 전에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 가운데 보내셔서 다시 예언해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심판이 있었던 창세기를 한번 돌아가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심판의 메시지를 풀어내기 시작하셨습니다. 누구에게? 에녹에게. 에녹이 65세가 되던 해에 하나님께서 아들을 하나 낳게 하셨어요. 그 이름이 무엇입니까? 969세를 살았던 누굽니까? 무드셀라. 무트, 죽음, 셀라, 보낸다. 무드셀라가 죽으면 이 땅에 심판을 보낼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해 주셔서 에녹은 그때부터 이 아들 혹시 죽나 죽지 않나 바라보면서 뭐 했을까요?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사람들은 믿었을까요? 이 말이 실제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메시지를 외쳤건만 믿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말이 믿을 만한 말이라는 걸 보여주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을까요? 에녹을 산채로 들어 올라가게 하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걸 보고 깜짝 놀랐을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변화되지 않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은 바로 이제 그를 승천시키고 난 이후에 세상을 심판하셨습니까? 아니요. 라멕을 통하여 그 일을 계속 이어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누구를 이어갑니까? 우리가 잘 아는 노아. 근데 노아는 어떻습니까? 이 메시지를 계속해서 전해야 했습니다. 할아버지의 할아버지가 전하던 그 메시지를 계속해서 전할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어떻게 하셨습니까? 산 위에서 120년 동안 쿵쾅 나무를 해오고 그 가운데서 방주를 짓고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구경거리, 가십거리. 저 뭐하냐 저 할아버지도 미쳤더니 쟤도 미쳤구나. 아니 뭐 이 땅에 심판이 온단다. 무드셀라가 죽으면 심판이 온단다. 저렇게 하더니 아니 물로 심판한단다. 이제 완전히 돌았구나. 세상 사람들에게 가십거리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그렇게 말로만 전하던 그 메시지를 진짜 심판이 임할 것에 대하여서 노아는 방주를 지으면서 물로 심판하실 그때 우리를 살릴 수 있는 방주를 그가 짓고 있는 삶을 살면서 입으로만 심판이 온다 말했겠어요? 아니요. 노아는 삶으로 전했습니다. 누구나도 볼 수 있는 그 산 꼭대기에서 나무를 해오고 콩쾅콩쾅 하면서 120년 동안이나 거기에서 배를 지으면서 방주를 지으면서 사람들에게 심판이 임할 것을 말했단 말이에요. 우리의 삶을 이렇게 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고린도전서 4장 9절 한번 가볼까요? 고린도전서 4장 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한 자 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음에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다. 바울이 자기 자신을 느낄 때도 이렇게 느낀 거예요. 이 세상 끝에 내가 말하는 거 아무도 믿지 않고 듣지도 않고 교회도 계속해서 썩어져 가고 있는데 마치 하나님이 세계 천사와 사람들 앞에서 우리를 구경거리로 둔 것 같다. 내가 말하는 것에 대하여서 내가 사는 것에 대하여서 도대체 쟤는 왜 저러냐? 아이고 참 툭툭 털어버릴 가십거리로 만들어버린 것 같다. 그러나 이 세상 마지막 끝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의 사명이 바로 이것입니다. 세상 사람들 앞에서 방주를 짓는, 심판이 곧 올 것이라고 말하면서 그 심판을 이길 수 있는, 그 심판에서 건져내갈 수 있는 방주를 짓는 삶을 살았던 것처럼 우리 또한 노아와 같은 삶을 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방주를 우리 삶 속에 지어가는 것이죠. 이걸 보여주면서 그 말씀을 먹어버린 삶으로 우리를 보면서 곧 심판이 임할 모양이다. 정말로 하나님이 계시는 모양이다.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모양이다. 심판이 엄중한 모양이다. 이것을 하나님이 하시는 모양이다. 저들은 지금 심판을 기다리고 있고 지금 다른 세상을 기다리고 있구나 라는 것이 보여지는 삶이 이 시대에 남아있는 우리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가십거리예요. 이것은 구경거리입니다. 마치 산 위에서 방주를 짓고 있는 노아와 같은 모습이라는 말이죠. 그러나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제 말씀을 살피면서 6번째 나팔이 부러지고 나서 이 세상이 드디어 하나님이 심판하고 계시는 것을 보면서 속이 좀 시원하셨습니까? 성도들을 괴롭힌 세상 하나님이 가만히 두지 않는구나. 소돔과 고모라처럼 부도덕하고 죄악된 세상 하나님이 가만두지 않는구나. 우상 숭배한 이 세상 하나님이 가만두지 않는구나.
속이 시원하셨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으로 변화되지 않는다는 것을 아세요. 그래서 어떻게 하십니까? 또다시 이 세상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시는 이 교회를 이 세상에 남겨두실 뿐만 아니라 이 교회를 세상 가운데 보내시면서 하늘과 그 하늘에 두루마리를 가지신 분이 내려오셔서 이 심판에 대하여 요한에게 주시며 우리 교회 공동체에게 주시면서 이걸 다시 전해라. 세상에 다시 전해라. 7번째 나팔이 불기 전 다시 복음을 전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6번째 나팔이 부러진 이후 이 심판 속에서 하나님의 공의를 보아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또 하나 이 6번째 심판 속에서도 교회를 이 땅에 남겨두시고 교회를 잔멸하는 세상 속으로 다시 보내시는 이 세상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랑 가지고 이 세상 속에서 노아 같이 바울 같이 비록 구경거리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복음을 전파하며 복음으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말세지마를 사는 성도답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7번째 나팔이 불면 그만일 것을 아니면 하나님께서 그냥 바로 강한 심판을 내리면 그만일 것을 굳이 심판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두루마리를 들고 내려오셔서 요한에게 주시면서 이걸 먹고 다시 전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도 참 대단하시지만 지금까지 수많은 박해를 받았던 요한이 그 말씀 듣고 다시 예언하러 나가는 것도 대단한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시대에 남겨진 우리의 사명이고 이 세상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사랑 이것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해야 될 삶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주님 마지막 최종 심판이 있기 전 우리가 주님 바라보며 이 세상을 사랑하시는 주님 붙들고서 사명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저 두루마리를 가진 자가 아니라 이걸 갖다 먹어버린 자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세상 앞으로 나아가 예언하며 복음을 전하는 우리 교회가 되어줄 수 있게 달라고 함께 또 각자의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